실황이. 예, 실양. 그러니까 교역자는 월급을 주는 거에 월급이란 말은 어떤 monthly pay, 어떤 달로 주는 페이지 않습니까? 주급은 주 단위로 주는 거 아니에요. 1급은 그날 주는 게 아닙니까? 연봉은 1년의 단위를 해가지고 물론 나눠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교역자는 뭡니까? 교역자는 성역비, 혹은 목회비, 아니면 생활비. 생활이라 그러면 옷도 해줘야 되고 부모 잔치도 다 생활하는 겁니다. 다 해줘요. 학비도 대줘. 이게 원 성경입니다. 성경 보면은요, 어떤 사람 제가 어느 재직 세미나 가서 교역자 사모님 옷 해주는 게 성경 제일 거니, 에이 그거야 뭐 성경이 그런 것까지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이도 한 5주를 가서 세미나 하는데 보니까 성경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니까 이야 빠진 게 없다, 진짜 빠진 게 없네 그래. 사모 옷 해주는 것도 성경이 있습니다. 도섭이 목사 도섭이 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해주는 게 신앙입니다. 예, 전도사들 여러분 요즘 어디 가게 되면요, 전도사들 하게 되면 그저 돈 몇 푼 4,50만 줘놔놓고 그저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되고 차 타고도 와야 되고 차 타고 가면 택시비도 안 되는데 타고 와도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온전한 율법적인 해봐야 자유가 없어요. 이웃교회 나가고, 네? 또 가족을 빨래도 좀 해야 되잖아요. 시장도 좀 봐야 자식도 있고 남편이 뒷받침도 해야 되는데 오로지 매달 오면 책도 보고 성경 읽을 시간도 줘야 되지. 신방 가서 자기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제가 왜 저기 앉아있나 싶어가지고 용려스럽게 보고 자는 그런 분 개슴치레 해서 아는 눈을 까고 앉아가지고 그런 거지는 안 돼. 하나님이 몇 발을 걷는 데서 복음이 되고 몇 발쪽을 더 걷는 데서 부흥이 된다고 하는 거기에 위탁됐다 그러면 기독교가 예수 죽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예? 무릎 몇 번 더 꿇었다고 되고 안 되는 문제가 됐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무릎 꿇은 걸로 위임해주고 꿇면 되고 안 꿇으면 안 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율법적인 발상을 탈피해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지. 예수 믿는 보람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보람이 거기서 오는 찬송이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그 찬송 가사를 지을 때 영감을 말 그렇게 뺐던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행위 언약의 호세아 또 타락 그러면 우리 물어보다 타락 후에도 언약이 유효할까요? 부유할까요? 타락 후에도 행위 언약이 이미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타락해 어겨버렸습니다. 어겨버린 죄가 들어왔으니까 어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좀 조심스럽지만은 용기 있게 이야기하면 시원하게. 예, 이미 타락 후에는 이미 행위 언약을 어겼고 그 언약이 유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효할 수가 없어요. 예, 위약했기 때문에 실효성을 잃고 약속을 지킨 능력을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예수가 왔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선한 일을 선한 줄도 모르고 행한 데 없고 바라보는 자도 없고 지킬 자가 없다고. 예, 그래서 행위 언약의 조건은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충족할 수 없는 불충분 조건을 주님이 오셔서 다 책임지는 것이 그래서 언약의 중심에 서서 그리스도가 그 일을 완성해 가셨다. 자, 이래서 인간이 어긴 행위 언약의 그 언약 정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했습니다. 네, 행위 언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순종을 요구하고 이루어갈 하나님의 공분심을 하나님 원래 창조하시고 그 속성대로 되어지기를 바래서 언약 기준을 세웠던 것은 인간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정신을 예를 들면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 정신은 둘째 아담이 완성해 갔습니다. 이게 둘째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표상이다. 그 표상을 범죄자로 표상이 지킬 자로 표상이 되었다는 거지. 그리스도는 지킬 자로.
여기에 우리가 구속 언약과 대속 원리가 세워졌다는 위대한 신학이 언약론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첫째 아담 실패해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자기 비움, 자기 비하, 아까 이야기 빌립 2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기 비움이란 게 비하는 뭡니까? 우리가 대개 승귀의 신분, 비하의 신학적으로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 할 때 도표를 그릴 때 우리가 강의를 할 때 뭡니까? 예수님이 승귀의 자리에서 유명한 영광의 자리에서 육을 입고 탄생하시고 골고다 내게 오시고 사람의 수욕을 따는 십자가 지고 죽어 무덤에 들어가시고 장사됐지요. 그 장사된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고 증거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영광에 다시 복귀해서 하는 영광의 보좌 위에 다시 올라가시고 요걸 우리가 승기라. 요걸 우리가 안식교가 아니고 문선명이는 소위 복귀섭리라 말을 문선명의 원리를 보면 복귀섭리라 말을 씁니다. 복귀 그도 섭리란 말 써요. 섭리. 그러니까 회복하는 다시 돌아가는 섭리다. 그게 한학자와 문선명을 통한 피가름을 통해서 회복한다. 이런 이제 엄청난 비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 복귀 섭리에 대한 문선명의 원리를 읽어봤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행위 언약에 관계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6, 7분 전에, 1시 60분 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쟁각 자스트 1시까지는 안 하고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속 언약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요. 15분 좀 한 5, 6분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제 구속 언약은 누구와 당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성부. 그러니까 기억해서 천국 간다고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성부와 성자를 대표한 성부 하나님과 선님과 죄인을 대표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당사 너가 이를 죽어라. 그리고 너희가 대표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네가 대신 걸머지고 희생해라. 그걸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콧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 잔이라고 하는 게 상징설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위대한 비장한 그런 아버지의 뜻의 성취에 대한 그런 고언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기도가 성경에 있죠. 복음서에.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구속 언약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 언약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첫 번째 언약은 어떤 언약? 행위 언약으로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담의 타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어간에는 뭘까요? 행위 언약인데 이미 타락해서 억압을 불순종했어요. 그럼 그 어간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백성은 어떻게 돼요? 아담을 포함한 그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과 관계해서 구원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즉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지어서 입히고 가죽 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죄의식이라면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두렵습니다 하는 죄의식을 통해서 범죄한 두려움을 죄의식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벗었다는 걸 발견돼 눈이 밝아서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하체를 가리웠던 죄감을 가리워주는 이미 하나님을 그것을 우리가 흔히 부흥사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그 근본적인 치유의 그 구원적인 구속사고로 해석하지 않고 치유의 은사적으로 응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때 이미 뭡니까? 자, 에덴 동산 짓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짐승을 잡았다. 이 잡았다는 생각을 해낼 때에 연상되는 게 뭡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죠? 희생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희생이라는 연상된 건 뭐가 떠오를 수 있습니까? 희생이라는 말 가운데 가죽옷을 뺏기면은 말과 물만 나왔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위대한 중보 가치가 원시, 그걸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 시대의 복음은 이 피는 최초의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고 피라는 개념이 없을 때에 최초의 피의 개념이 아담을 향해서 짐승을 잡아서 아담의 죄의식과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은 위대한 이미 장차 둘째 아담을 통해서 죄의식을 가려주고 수치를 인류의 멸망에 치닫는 모든 죄의 대가를 가려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적이고 언약적이고 암시적이고 징후적이고 이렇게 다 한 거라 그 말이죠. 그 이후에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니,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을 이미 그때부터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표상으로 왔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때 이미 그리스도 사상이 원시복음적으로, 그들이 말한 대로 원시복음적으로, 또 점진적 계에서 보면 미약하나마 이미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예표적으로 그림자, 이게 모형론으로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는 창차되어질 뭐 방주가 앞으로 교회고 교회는 천국에 대한 모형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출애굽기 전부가 그래, 모형적으로 그리스도는 이미 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물어봅시다. 그럼 타락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백성들은 다 멸망받았다. 아니다. 구원받았다. 네, 구원받았다 그러기는 너무나도 또 십자가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 섭리는 구속 섭리니까요. 앞으로 오실 그래서, 예수님, 예,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수를 그림자로 봐. 그래서 언약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때로는 모세를 대고 아론을 세우고 야곱을 세우고 이삭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세우고 자꾸 언약 백성이 그 믿고 가고 실패했을 땐 하나님이 징치를 해서 그 다음에 바벨론 70년 유수 생활을 통해 가지고 또 회복해 가고 자꾸 선민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전부 구원사입니다. 확대해 보면 이방인의 역사도 전부 구원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일하는 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우리는 9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9사람 말이죠. 9천만 명, 9억의 인류에 대한 것도 우리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될 수 있고, 예,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어떤 그렇게 선교가 전략을 들어서 이것이 바로 예, 전파가 미치고 전력이 흘러서 한 민족의 구원의 달을 이루어간 데 결정적인 에너지로 심어질 수 있는 역사도 하나님의 위대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역사의 섭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좁은 공간이 아니고 영원 속의 한 경점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 영원 속에 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언약론을 이제 다 떼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에 대한 그 조건 언약에 대한 것을 은혜 언약에서 얼마나 이것이 참 공짜 언약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참 감격스럽고, 지난번에 작전과 예정에도 우리 감격을 했는데 이 언약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약속을 지켜가시고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이 우리가 구원을 확증해 가고